자, 오늘은 신앙과 인격의 모델 요셉,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모델 요셉. 자, 사람은 성공하면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성공하고도 변하지 않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성공하고 잘 되고 돈 벌고 그러면 사람이 좀 변합니다. 좋게 변하는 경우보다는 나쁘게 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말과 태도가 거만해지고 또 모든 면에서 교만해집니다. 자, 그럼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노예였던 사람이 총리가 됐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해 가지고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변하지 않았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아랫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인간됨이 전혀 변하지 않고 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배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총리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다시 왔어요.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베냐민 꼭 데려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들이 이제 다시 음식을 사러 와서 이제 요셉 앞에 오는 걸 딱 보니까 베냐민이 있는 걸 알았죠.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한참 오전 업무를 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점심 때 내 집에서 점심 먹을 때 같이 식사를 하겠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자기가 총리인데 뭐 왔으면 그냥 집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킵니다. 자기가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집에 보내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다 보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오전 업무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청지기를 통해서 집으로 다 인도하고 자기는 이제 일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스파이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얘기하고 동생 데려왔다 그러고 자루에 돈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안 가져가는데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변명도 해야 되고 곡식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갑자기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졌어요. 불안해져가지고 하여튼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쌀자루에 우리도 모르는데 거기 돈 들어간 거 그거를 수긍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막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이것 때문에 노예로 잡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막 이제 굉장히 두려워졌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한 거죠. 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이 쌀자루에 여기 저 돈이 있었는데 우리가 절대 가져간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로 가져왔다 이거. 우리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막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우리 도둑놈이 아니다, 스파이가 아니다 막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청지기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명을 받고 그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사람은 자기거든요. 자기가 집어넣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청지기가 이제 놀라운 말을 해요. 형들에게 자꾸 걱정하면서 이 돈 때문에 우리를 막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절대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청지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자, 이거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애굽의 청지기,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준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알게 되는데, 하나는 이 애굽 사람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물론 다신교 사회 신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 이제 최고의 신은 르라고 하는 라, 이런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신이에요. 그도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태양신을 믿는 나라 사람들인데 뭐 생전 여호와가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줬대, 이 돈을. 근데 그 돈 누가 준 거예요? 요셉의 자기가 명을 받았죠. 곡식자루에 돈을 넣으라고.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거기다 돈을 넣은 사람은 자기고 시킨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거 자기가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온 것만 해도 참 신기한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죠.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어요. 자, 우리는 이 청지기의 태도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집에 이제 청지기, 종이죠, 종. 총리 집에 종이. 그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의 집에 청지기인데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이 사람에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자기가 거기다 돈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요셉이 청지기랑 뭐 매일 만났겠죠, 집안일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으면 틀림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막 자기 종이라고 막대했으면은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저런 놈 시키지. 태양신 믿는 우리한테 말이야 무슨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더니 저 인간도 더럽고 인간성도 더럽고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종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청지기가 이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잘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시므온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발을 씻도록, 먼 길을 왔으니까 발을 씻도록 다 배려해 주고 또 나귀들, 동물들에게도 먹이를 다 주고 굉장히 그 호의와 친절을 베풀죠. 그래서 이 형들이 그 친절함을 받고 안심했다 그랬어요. 말씀은 안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주인에게 그렇게 맨날 박해받고 욕먹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지. 근데 주인에게서 늘 그런 훌륭한 인간됨을 배웠기 때문에 매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또 그 외국인들이죠. 곡식을 사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여기서 이렇게 다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은 그 신앙과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감화를 줌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왜?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식구 전도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배우자 전도하기가 왜 어려워요? 배우자 같이 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나에 대해서. 물론 거기서 예수 믿고 내가 변해갖고 요셉처럼 훌륭하게 완전히 변화됐다면 전도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집에 가서는 그냥 또 막 살았다면은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전도라고 하는 걸 하는데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이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정말 가까운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직장 가서 매일 만나는 동료, 학교 친구를 전도하려면 나의 인간됨이 변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요셉처럼 나의 신앙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그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어떤 그 훌륭한 인간의 모습, 참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짐승처럼 됐어요. 우리 안에. 예? 그 제일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저 푸틴 같은 인간이죠. 예? 그게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강하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온갖 나쁜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수준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화된다 그러죠. 성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변화된 나 자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크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 이 요셉의 훌륭한 인간됨이 계속 나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요, 첫째, 요셉은 굉장히 효자였어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이며 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죠. 엄마가 나를 낳고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와 제일 먼저 만나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부모님인데 요셉은 굉장히 이제 효자였어요. 그래서 점심 때 이제 일을 마치고 점심 먹으러 들어와가지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 못 본 지 언제 됐어요? 17살 때 헤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0살에 총리가 됐고, 그럼 13년 지났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지났으니까 20년 지났습니다. 지금 흉년이 지금 2년째니까 22년, 한 22, 3년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못 봤죠?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아직까지 안녕하시고 지금까지 살아는 계시는지. 연세가 이제 많이 됐으니까 애굽에 내려올 때 좀 있으면 내려오잖아요. 야곱이. 그때 나이가 130입니다.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나그네 같은 세월이 130년 흘렀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130세.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17살 때 내려왔거든요. 북에서. 17살 때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내려오셨냐고 그랬더니 살 수가 없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매일 학교 앞에 끌어내가지고 무슨 뭐 반성하고 뭐 자아 비판하고 뭐 공산당 교육시키고 살 수가 없대요. 살 수가.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17살 먹은 나이에 이 땅으로 왔겠어요. 밤에. 예? 밤에 몰래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이제 땅 논밭은 공산주의 강제로 뺏어가서 다 뺏기고 다 뺏어갔대요. 집하고 뭐고. 그래서 저 구탱에다 조그만 집 하나 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있다가 넘어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 할머니죠. 전 보지도 못했지만은 천국 가면 보겠지. 천국 가면. 예? 야, 추수 때 추수하면은 돈 좀 챙겨줄 테니까 그때 가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그냥 가겠다고 잠깐 갔다 올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신 누님이 여기 와서 결혼해 살고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고모님 살아계신데 90 지금 서너 살 되셨나 이렇게 살아계신데 이제 누님도 있고 작은 아버지가 와 계시니까 이제 17살 때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그게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짜 그 달밤에 어머님 아버지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못 가게 할 테니까 어머니한테 약속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게 끝인 거죠. 그래서 진짜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면 부엉새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이 노래를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 노래는 그냥 유행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의 삶이야 삶. 네? 그 어머니 손 놓고 돌아서는 어떻게 그 똑같아요. 그 노래가. 그 부르면서 어머니가 그립다고 맨날 우셨는데 나중에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가시기 얼마 전에는 동생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이제 17살 때 올 때 누님도 있고 형도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내리사랑 여동생이구나. 여동생이고. 오늘 보면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요. 17세 때 넘어오셔서 평생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보지 못하고 가셨는데, 이 땅에서는 못 보셨지만은 뭐 그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었으니까 지금 천국 가서 아마 그리운 어머니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운 어머니도 만나시고 이제 우리들 빨리 천국에 오도록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효자잖아요. 모든 인간의 근본이고 인간 됨을 볼 수 있는 게 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 생전에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 우리가 이제 입으로 범죄를 많이 하는데, 죄를 많이 짓는데, 우리가 입을 벌면 자꾸 뭘 하기 쉬워요.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쉬워요.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제일 안 좋은 죄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자꾸 한단 말이죠.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벌써 불평, 불만, 험담, 욕, 이게 계속 나와요. 제가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항상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오늘 베냐민에게 나타나는데, 29절에 보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요. 축복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우리 언어를 위해서, 입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남편, 아내, 말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부부 사이 화난다고 화날 때 격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죠. 늘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자녀, 부모님, 배우자 간에 항상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절대 남 뒤에서 험담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남을 자꾸 저주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다 돌아왔다 그러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복이 자기로부터 멀리 다 떠나가 버렸어. 자기도 축복을 안 하니까 하나님 복을 안 줘요. 복이 다 떠나가 버렸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옷을 계속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저주가 물같이 그 사람에게 다 흘러 들어갔다 그래요. 그 뼈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저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내가 뒤에서 남에 대해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다 나한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근데 내가 남을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기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다 자기에게 와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는 게, 성도들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세상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끼리 서로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우울하다가도 기분이 업되고,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집에서 설교 듣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요셉은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관대한 사람. 자, 이 형들은 누구예요 지금? 22여 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간신히 유다가 말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구덩이에다가 쳐 집어넣어놓고 먼 길을 형들을 위해서 왔는데 구덩이에 쳐 집어넣어서 공포에 떨게 하면서 지네는 바깥에서 지네끼리 밥 먹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밥 먹으면서 저놈을 죽일까 팔아먹을까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지금 딱 들어왔단 말이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열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형들이 밥 먹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22년 전에 딱 그게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트라우마는 잊혀지지 않죠. 1년 전, 한 달 전 일도 잊어먹지만 자기에게 굉장히 어떤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줬던 일은 100년 돼도 100년은 못 사니까 50년 돼도 안 잊어먹어요. 50년 돼도. 그거는 너무나 또렷하게 딱 기억이 돼 있죠.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37년 됐는데 이게 아니죠. 지금 저 위에서부터 다 순서대로 생각이 난다니까. 37년 됐는데 여러분. 그때 집합에서 막 빠따 맞고 매 맞고 막 이런 생각이 다 나, 아직까지.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아마 그게 딱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 그 지네끼리 밥 먹으면서 바깥에 지금 밥 먹는 모습 속에서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던 모습이.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더 베풀어주고 오늘 34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저도 제 마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자꾸 이제 마음이 좁아지고 속이 좁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이러면 속이 간장 종제기 많아.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너무 이렇게 막 속이 좁은 사람 막 쿵하고 있고 막 어디 보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용서하고 요셉처럼 마음을 넓게 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또 보면 굉장히 배려심이 좋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갖고 힘이 세지면 남 배려 안 합니다. 막 자기 기분대로 막 해버리죠.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뉴스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기 누구냐 한나라당인가 그 대표하던 사람 공항에 들어오면서 저쪽에 보좌관이지도 나가니까 가방을 여기서부터 샥 굴려가지고 던지는 그 뉴스가 계속 나와요.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잔치에 형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도 좀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애굽 사람은 다른 민족과 같이 식사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 초청을 받았어요. 총리 집에. 총리 높은 사람이 초청했기 때문에 이게 웬일이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종교에 히브리 사람과 같이 앉아 있으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꺼림칙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너무나 잘 알지. 애굽의 총리니까. 근데 자기 총리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하나 찝소리 할 사람 없고.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리를 다 따로따로 배려해서 앉히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려주고 이쪽에 형들 따로 차려주고. 그게 뭐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꺼려하는 걸 알기 때문에 총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걸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입니다. 배려심.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요셉처럼 남을 좀 배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과 인간됨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됨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 인간이.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한없이 사악해졌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좀 훌륭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 간다. 이런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2가지로 우리 삼겠습니다. 먼저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그냥 나가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관대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